4월 첫째 주일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꽁꽁 붙들고 있었던 우리들 마음의 빗장을 풀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면서 지치고 힘들었던 것,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는 강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남겨놓았던 모든 두려움과 슬픔들, 그리고 아픔들,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 교독은 129번 종료 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0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와 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추어 선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방향과 크기를 예측할 수 없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 한없이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멈추어서니 멈추지 못했던 우리의 욕망이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고 오갈 수도 없는 지구촌의 상황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공동 운명체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인간의 멈춤으로 돌아오는 야생동물과 맑아지는 하늘을 보며 무분별한 개발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혀온 우리의 무절제함과 탐욕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신음합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갑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사라져가고 우울함과 두려움이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코로나19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감염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낸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쓰고 힘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수많은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신 개발의 지혜를 주시어 이 역경을 속히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바로 이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견디어 코로나19가 지나간 그 자리에 아름다운 하늘 새싹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죽음까지 품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그 귀한 은총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이시오 생명의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시간 종려 주일을 맞이하며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위로와 또 평안이 기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하며 아쉽고 불편하고 또 무거운 마음이 앞섭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에
우리 교인들께 참 죄송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이 계시기에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 이 믿음과 더불어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3월을 보내고 이렇게 4월 첫 주일을 맞이하고 특별히 종려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한 달 내내 드렸던 이 영상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것을 좀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 현장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 드려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제는 꼭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동안 뵙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신사동교회 교인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꼭 만나 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난 것인지 이 마음 먹기는 끊임없이 해보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원효대사의 이야기, 잘 알려진 이야기이죠. 한밤중에 목이 말라 물을 찾다가 바가지에 담겨져 있는 물을 발견하고 아주 맛있게 마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간밤에 마신 물이 해골에 고인 물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화엄경의 아주 중요한 교리를 또한 깨달았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또 이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그러한 깨달은 말입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네 삶에서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 먹기가 우리네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경우들 우리는 또 종종 보기도 하고 또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주변에도 또 여러 가지 또 영향을 또 우리들의 일상을 크게 또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음 먹기 나름이고 또 생각하기 나름이기에 좋은 마음 품고 또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가져야 한다라는 교훈이 와 닿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강조합니다. 나의 미래를 여는 열쇠는 바로 내 자신이다. 그러니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러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려움의 시기가 길어지고 또 이 힘듦의 시간이 깊어지다 보니 자꾸만 내 속에서 의심이 불쑥불쑥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라는 이 교훈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실상 내가 처한 현실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꼭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지.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더욱 사회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더욱 예측하기 힘든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면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 모든 것은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위로하지만 여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는 또 우리들의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최면처럼 벌레를 너무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네가 생각하기 나름이야. 굳게 마음을 먹으라고. 벌레는 무섭지 않다고, 징그럽지 않다라고 자꾸 최면처럼 그렇게 강요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아이가 갑자기 그 마음이 바뀌고 마음 먹는 것에 따라 벌레가 무서워지지 않고 친구처럼 그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세상 모든 일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고 움직여 간다면 말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담배도 끊고요, 술도 끊고요, 도박도 끊고 또 다이어트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마음 먹기에 따라 삶이 움직여지기를 바라지만 우리네 현실은 실상은 이러한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단순히 한 가지 법칙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땅은 단순히 우리의 연약한 생각과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고 흔들리는 이 연약한 마음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맞이하는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내가 마음 먹기 나름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이 구호를 외치는 한편의 세상이 있다면 또 다른 세상은 그 구호가 허공에 그저 외치는 메아리처럼 금세 터져버리는 그 물거품처럼 무색할 정도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또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이 두 가지의 세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아주 큰 결심, 아주 대단한 마음 먹은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는 아주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인가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참 자랑스럽고 또 울림이 되는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로 뛰고 있는 추신수 선수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추신수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최고의 연봉으로 최고의 대우를 받는 최고의 선수가 되었지만 그도 한때는 아기 기저귀도 살 돈도 없고 그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빵에 잼을 발라먹는 그러한 시절, 쪽잠을 자며 힘겹게 운동을 했던 마이너리그의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때 어렵고 힘든 그 시절을 기억하며 추신수라는 선수는 자신이 야구 덕분에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갚아줘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지금 야구 경기가 개막이 되지 않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100여 명의 그 마이너리그 선수들에게 각각 $1,000씩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시간을 기억하고 이제는 베풀고 이제는 좀 나눌 줄 아는 그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지금 다윗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수많은 원수들이 사라졌습니다.
외부의 적들뿐만 아니라 내부의 모든 적들까지 제거된 상황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사는 정말 태평천하의 시간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힘겹고 어려운 시절, 정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던 그 다윗,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간구했던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다윗이 어려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갚겠다라는 아주 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나만 평안한 궁전에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고 근사한 웅정한 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돈이 생기면 그 돈부터 갚겠다고 눈물로 호소하다가 수중에 돈이 생기면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입사 면접에서 회사를 위해 정말 온몸을 다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다가도 느슨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연애할 때는 속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바칠 것이라고,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자기 사람이 되면 180도 바뀌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제 살만하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바치겠다라는 그 참 아름다운 마음, 큰 마음을 품은 그 마음에 도전과 울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 말씀은 이런 다윗의 기특하고 아주 아름다운 마음, 곧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라는 이 기특한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큰 마음 먹은 대로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마음을 거절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6절과 또 7절로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언제 누구에게 내 집을 근사하게 지어주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만약 내가 거처할 곳이 필요하다면 정작 내가 필요하다고 했지 한 번도 내 집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시절 죽은 고비를 모두 다 넘겨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마음을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이제는 온 천하를 통일시킨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기에 자신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어 하나님께서 거처하실 집을 짓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기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제동을 걸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달력을 조금 넘겨보았습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참 많은 다짐을 하였고 또 많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우리도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꿈과 소망을 품고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 시작이 아주 작은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코로나19의 이 한판 싸움에서 승리하고 기필코 일상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마음먹어 보았지만 여전히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하고 지쳐가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더욱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씩
금이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이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임을 고백하며, 분명 우리네 현실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했습니다. 사울의 추종자들 뿐만 아니라 정말 외부적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위협했던 사방의 많은 나라들을 제압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이제 소위 모든 검증과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는 안전하고 안락한 자기 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왕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하실 터전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다윗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 곧 지금의 왕으로 삼은 것은 바로 나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평정할 힘을 가진 강력한 왕일지라도, 모든 것이 다윗 왕이 마음먹은 대로 못할 것이 없게 된 그러한 왕일지라도 그러한 왕을 향해 다윗은 목동에 불과하다라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좀 거칠고 속된 표현을 하자면 주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목동을 왕이 될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태평천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포의 소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고백해 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가 나의 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고백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마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지나친 스트레스와 불안과 우울, 무기력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약이 없으면 잘 수 없습니다. 약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온통 병원과 약국에만 사람들이 득실득실 되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원인일까요? 세상은 더 풍요롭고 세상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더 아프고 왜 사람들은 그 아픈 증세가 더 심해져만 가는 것일까요? 나를 주인 삼고 내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내 생각의 범위대로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만을 원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며 몸부림치기 때문에 우리네 몸도 마음도 그리고 삶도 뻣뻣하게 굳어져 아프고 또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간 말씀 중 하나인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빌라도라는 총독은 십자가의 그 폐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쓸 것을 간청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십자가 폐, 당시 통용되었던 히브리, 로마,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얼핏 보기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빌라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는지 그 속마음을 알 길은 없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비록 빌라도가 예수님은 왕이다라는 이 팻말을 쓰고 부착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주간 말씀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두 개의 또 다른 십자가가 있었고 예수님과 더불어 두 명의 강도가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 두 개의 십자가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여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예수님은 두 명의 죄인과 함께 죽은 죄인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만군의 왕이심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히브리인, 헬라인, 로마인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그 언어로 그래서 만방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주인 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간 말씀인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왕 되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느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 마지막 열리는 그 하늘문 광경을 소개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나타나실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관, 곧 면류관이지요. 이 관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왕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관은 바로 왕의 이미지, 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특이하게 관 하나가 아니라 관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오실 우리 주님은 한 나라의 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나라를 다스릴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지금 온 지구를 다 덮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피부색에 아랑곳하지 않고 높게 쌓은 그 철옹성과 같은 국경을 넘어갑니다.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칠 것 없이 달려오던 우리들의 삶을 잠시 멈춰 세워 놓았습니다. 무인 자동차를 타고 우주로의 여행을 떠나고 줄기세포 치료로 남치병이 사라져서 정말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제동을 걸며 그 한계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더 높이 올라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하늘과 맞먹으려 했던 그 바벨탑의 꿈이 덧없음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되는 그 우리들의 확신이 불확신으로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들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가는 그러한 세상인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세상인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주관하는 그 주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누구인지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일을 이룬 것은 다윗이 아니다. 다윗의 마음과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자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하기에 달려있고 세상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고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에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라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생각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참된 길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기에 그럴수록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이렇게 고백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껏 살게 하신 이는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가정, 일터,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나아가 온 삶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확고한 마음을 먹어보지만 이런 내 모든 결심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세상을,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더욱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마음의 짐, 우리 생각의 복잡함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고 나아가며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크게 외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천국에 살아야 할 우리 삶이 지옥을 오가곤 합니다.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분노하고 절망하고 의기소침해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내가 중심이 되어 돌아가야 한다는 헛된 구호 앞에 덩달아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외치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자 고군분투하며 이를 악물고 참된 하늘의 그 자유와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여잡았던 꼭 움켜쥐던 그 손을 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뜻 안에 주님의 마음 속에 우리가 거하여 주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참 자유하며 훨훨 날아가게 하옵소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러기에 더욱 주님의 마음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우리네 삶, 내 마음 먹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마음 따라 움직일 때 우리가 진정 구원의 삶, 복된 삶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기에 참된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인심은 점점 메마른 광야처럼 갈라지고 불어오는 모래바람처럼 삭막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가장 풍성하고 넉넉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겪는 고단함이 원망을 낳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참된 여유와 참된 자유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삶 속에서 늘 감동하며 소박한 행복을 찾게 하시고 큰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명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눔과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4월 첫째 주일 맞이하며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문안 인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4월 첫째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는 교회 시간으로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우리가 또 고난주간으로 지켜집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이 한 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로 있다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함께 만들어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그리고 우리 부활절 이후의 모든 교회 일정 관계들은 우리 홈페이지 또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주님께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이렇게 부활주일로 지켜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활주일 예배 지켜지는 그 상황은 또 우리가 추후에 또 공지하도록 하고요. 이를 위해서 오늘 오후 3시 우리 당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무장로님들 그리고 피택 장로님들 오후 3시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사항들 좀 의논하고 좀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다음 주일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 말씀 시편 118편 14절에서 24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말씀 깊게 묵상하시면서 또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모든 교회 소식 나눔 마치고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결단 찬송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모두 너무나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기에 더욱 우리 주님의 마음을 물으며 우리 주님의 마음 따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사동 교회 위에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강구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